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6월 4일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그냥 지혜로운 말씀 또는 명언, 위대한 사람이 살면서 겪은 경험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서 겪는 문제나 또 환경 때문에 겪는 문제나 생로병사, 희노애락과 같은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온실과 같은 장소에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비슷한 환경, 똑같은 지구 안에서의 그런 삶 가운데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같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인생의 내용은 전혀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고 다른 표정을,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문장을 일반적인 글로 보게 되면 성급하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결론을 지으려 들거나 끼어들지 말고 진지하게 끝까지 들여주면 창피함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든지 어떤 병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좋은 말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명언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은 미련하게 듣기도 전에 대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며 그 이야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과 행동하여 일을 그르칠 수 있음에 경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넓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사단은 심령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병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묵상을 더 깊고 넓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의 말이 옳아 보여도 피고의 말을 들어보아야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말씀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18절도 19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면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힘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상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상에 있었던 두 강도가 떠오릅니다. 죄로 인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직전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함으로 지옥에 가버린 죄수처럼 우리의 말들은 사람이 듣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그 믿음대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넓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단어들을 조사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평상시 묵상한 내용들을 아무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 성경과 같은 또 믿음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단어들이 주로 내 입에서 많이 나왔음에 은근한 감사도 또 만족감도 들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주된 단어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곳에 생명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제 삶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명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볼 때 길이 보이고 그 말씀을 볼 때 내 삶에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주는 진리를 경험하며 그 말씀을 볼 때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삶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발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